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을 한 주간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셔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까지의 7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상고하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날은 이 일요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첫째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며 종려주일로 불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실 것을 예감하시고 아마도 침통한 심정으로 입성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수많은 군중들이 오늘날 그 VIP 환영식에 레드카펫을 깔듯이 자기의 겉옷을 전부 다 벗어서 길바닥에다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기쁨과 승리와 구원의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호산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학수고대해 오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또 후대에 와서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신자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시가 행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렬히 주님을 환호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주님께서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는 살인남입니다. 그 사람을 차라리 놓아주고 이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조변스럽게 하는 사람의 심성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 무리들의 대부분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요. 9명의 목사들이 미국 포로가 돼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서울이 수복되고 난 뒤에
급하게 그 인민군들이 한국에 있는 목사들 9명을 체포해서 북으로 끌고 갔어요. 어느 산골짜기 깊은 곳에 이르러서 임명근 장교가 9명의 목사들에게 너희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따르겠다면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싫다면 내가 다 쏘아 죽이겠다. 어차피 그런 놈은 끌고 와봐야 소용없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공포에 떨던 8명의 목사님들이 그 말에 따르겠다고 굴복했습니다. 다만 한 분 목사님만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 한 몸 살겠다고 예수님 배반할 수도 없어. 나를 죽이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임명근 장교가 너야말로 진짜 예수쟁이다. 응? 나머지 놈들은 끌고 가봐야 또 배반할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권총을 빼가지고 8명 다 사살해서 죽였어요. 후일에 부사 일생으로 살아온 이 목사님이 부산노회에서 증거 간증하기를 8분 목사님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애석하게 순교했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가까스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우리들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그 신앙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들, 그 유태인들도 그렇게 일들이 환영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렇게 변질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변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와서 변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훈련을 만드는도다. 오늘날 교회를 강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불같은 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할 성전이 너무나 무질서하고 문안해서 마치 시장바닥처럼 쇠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모조리 성전 바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기물들, 의자며 책상이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둘러 엎으셨어요. 주님도 화를 내십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됩니까? 그런데 그 분노는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를 우리가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불의를 보고도 비굴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비판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판단할 것을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돈과 명예와 교권이 신성한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이 교회를 주장하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전 정화와 생명운동이 기용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참 변질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그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둘째 밤을 유숙하시고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마침 주님께서 시장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좀 찾아보라 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아무 열매도 안 열려 있어요. 그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냉엄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한간나무 한 그루가 무슨 죄가 했다고 그렇게 나무한테 그렇게 저주를 내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잘 하셨습니까? 참 이상하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우리나라 국화가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빗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이스라엘 황제가 돼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수많은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4개월 25일 동안 농성 중이던 성중 백성 110만 명이 굶주림과 4개월 25일이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4개월 25일 동안이니까 굶주림과 결국 로마 군대의 잔인한 칼날에 110만 명이 모조리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요세푸스의 그 사기에 보면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내 아기와 상대방 어떤 엄마의 아기를 서로 바꿔 먹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그런 비극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국가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돼 가지고 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큰 사건, 역사적으로 볼 때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 군대에 의해서 유태인이 약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한 학살이 자행됐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장차 그들의 미래에 임할 대환란을 그렇게 예측하시고 슬피 울면서 뒤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 이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수요일인데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날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유숙하시고 은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이 쉬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흥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팔들이 얼마 줄래? 이 말이죠. 12 중 하나인 가룟유다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로 가서 유다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22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원수들에게 스승을 팔아 넘깁니다. 그러나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팔아 넘기고 심한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은 30을 돌려주려고 갔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성소에다 돈을 던져놓고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체가 땅에 들어서 썩을 때 그냥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그것을 아겔다마라 구세 사람들이 피바치라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혹시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혹시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단지 본성적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저께 저녁에 TV를 보다가요. 절의 스님 한 분과 천주교 신부와 그 다음에 목사님과 또 원불교 네 사람의 그 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대담하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신기해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여배우 한 사람이 저는요 절에도 가서 또 그렇게 뭐 이렇게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자기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또 뭐 원불교에도 갔다가 그렇게 한대요. 네 군데를 다 갔는데요. 근데 속으로 막 웃었어요. 자기는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지 모르는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 중에 없다고 못 봅니다. 그냥 종교심으로. 저 그런 사람 직접 봤어요. 안수 집사가 자신 분인데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저 그때 집사 때입니다. 안수 집사가 자신 분인데 나중에 어디로 바꾸냐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성당으로 갔어요. 성당으로. 그 사람도 또 절이 좋으면 또 절에 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 그래서 정말 그 무익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지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죄와 그 허물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걸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여기서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섯째 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겸손의 덕을 가르치시며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날입니다. 이 날을 일부 신학자들이 세족 목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족, 발을 씻어주시는 목요일이다.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성김의 도를 본보이시고 겸손을 가르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심히 고뇌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또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 고난과 죽음을 받으실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차라리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은 내 몸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과 같이 되더라. 짠에 온몸에
모든 기운을 다 짜내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신 목요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한 다락방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함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러고 이제 떡을 떼어주십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한다고 우리 목사님 광고에 실었대요.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어서 저녁 식사 후에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이 성스러운 만찬이 오늘날 우리 성찬식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고난주간의 정점인 성금요일의 기원이 된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사형에 처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즉 예수께서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걸 물었어요. 아무리 찾을 수 없으니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때 빌라도가요, 군중들이 악에 갇힌 모습을 보니까 금방 폭동이라도 일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 자칫하다가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막 요즘 뭐 대모하듯이. 우리 예전에 광우병 사건 때 그러니까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이명국 대통령이 덕지를 먹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빌라도가 두려움을 느끼고 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발뺌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 배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우리 성도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천추만대까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가증스러운 책임 회피가 아닙니까? 아무튼 이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포악한 우리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악의 6시간 동안 정말 그때 태양볕이 장렬하는 이런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마 길이가요
오정에 보니까 약 한 20cm 된다고 합니다. 옷 길이가. 그것을 이 손바닥에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역사의 고증을 보니까. 왜냐하면 손바닥이 찢어지니까 여기다 박았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여기다 발목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정말 죽으시는데 마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기를 하늘을 물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최후의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날입니다. 토요일은 유태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지내신 날입니다.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에서 지내셨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무덤에 눕히셨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무덤에서 지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 토요일을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셨다. 안식을 지키셨다. 이 말과 마찬가지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요. 일요일을 안식일이 아닌 휴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 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의 날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 주일.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로마는 주 313년 기독교를 봉인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박해를 당했는데 마침내 주 313년에 기독교를 봉인했고 주 380년에 가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화폐에다가 십자가 모형을 새겨 넣었고 30년 후에는 죽은 사람에 관해 십자가를 새겼고 4세기경부터는 교회 지붕임의 종탑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지붕에 십자가를 세우는 기원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평안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수억만 죄인들의 죄를 다 육신에 뒤집어 쓰신 바로 그 몸입니다. 그 몸입니다.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장차 태어날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억만 가지 죄를 다 뒤집으신 그 몸을 하나님이 그 육체를 부활하시켜 그 육체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 몸인데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 쓸모없는 몸에 그 몸. 그 육체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그렇게 당하신 고난이며 누구를 위한 희생의 죽음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또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들이 죄가 없습니까?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은 하나쯤은 있다 이러면 자기를 합니다.
그런 심정들이 있어요. 나는 옳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내가 복중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일본에 지다쿠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십자가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뇌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숙연한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고난 주간에 그냥 너무 유흥 같은 거 즐기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꼭 이 기간 동안 유흥 같은 거. 특히 뭐 파토나 도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가능한 경건하게 또 숙연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잘 새겨서 참된 신앙의 일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그 만극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죄를 용서받은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며 이제 주님을 섬기되 진실된 신앙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순수성이 참으로 훼손되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변질된 신앙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며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을 형통케 하시고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막힌 것은 다 뚫어주시고 뚫어주시고 또한 정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방시켜 주셔서 참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